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박수를 받았는데 안 되는군요. 네, 했는데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가인 형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떼를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때가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네요.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얼굴이 변합니다.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퉁명스럽게 답을 합니다. 나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소출을 더 많이 내지 않을 거다. 너는 땅 위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서 거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 3장 8절,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곳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지난주와 연속해서 하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거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줄거리로 달고 있는데요. 그거 말하기 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을 하는데 그 예로 가인을 듭니다. 가인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가인같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그렇게 적혀 있네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우를 미워했네요. 가인이 아우를 미워해서 살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망에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14절에 보면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과 연관시켜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 그 말은 사망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네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요약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와 같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안을 사도 요한이 제안합니다. 그게
그게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그에 속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죠. 우리들이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궁핍함을 보면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표현이 약간 반어법과 의문문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걸 평서문으로 바꾸고 우리가 쉽게 정돈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제가 궁핍함에 빠졌을 때, 형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형제가 궁핍함을 빠졌다는 것을 앞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궁핍함에 빠진 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긍휼히 여긴다. 궁핍함에 빠진 것을 긍휼히 여겨준다.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에 빠져 있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더 도움이 필요해.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더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맞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친구가 형제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도와줄 마음을 품어야 된다.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16절에는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군요. 이 간격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은 요약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풀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죠. 도와줄 마음을 일단 가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데 더 필요해. 그럼 더 필요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섬기고 해야 돼. 그러다가 더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도 도와줘야 할 때면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하는데 뭐 죽기까지 하겠어요. 죽을 정도로 희생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점점 죽을 때까지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빨간 표시로 된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 자매들이 궁핍함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도와주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헌신하고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가인처럼 사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마귀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런 행실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 정돈해서 이렇게 앞에 놓고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이 종쪽에서 어느 쪽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삽니까? 나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삽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다라고 우리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은 우리 모두에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지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구석에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 와, 그거 참 신기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얘기해. 그러다가 이제 잠시 밥 먹을 때 틈나서 이 사람이 얘기하려면 안 들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듣고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보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자기는 안건이 반드시 통과돼야 돼. 그 안건을 시작하는 그 프로젝트에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되지. 안 되면 큰일 나.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내 말대로 안 되면 그 회의에 슬그머니 빠지는 그런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단체 사진 딱 찍습니다. 사진 찍고 나고 사진이 이렇게 딱 나와서 여러분 단체 사진이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 얼굴을 보나요? 내 얼굴 봐. 그래서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야. 다른 사람 눈 감고 있고 다른 사람 딴짓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만 잘 나왔으면 잘난 거야. 그래서 이 사진 잘 나왔네. 누가 찍어서 사진 찍을 줄 아네?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한편 내 얼굴이 안 나왔어요. 나는 눈 감고 있고 다른 쪽 보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활짝 웃고 있고 다 똑바로 쳐다보더라도 그 사진은 잘못 나온 사진이야.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더럽게 못 나왔는데 누가 사진 찍었어? 그게 우리들 심정이에요.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도록 이렇게 잘 안 되도록 안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박수치기 어려워. 겉으로는 치지 진심에서 박수치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흠집이 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내려왔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짓밟혔으면 좋겠어. 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자기 사회적 커넥션이 끊어지는 게 곧 죽는 거야. 나의 분야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건가요? 나의 분야에서 그 사람을 더 매장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더 훨씬 마음이 편한 구석이 여러분은 없겠지만 제 구석에는 있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한 거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다른 형제를 죽인 것과 똑같아. 우리는요 교회가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낸 의견대로 교회가 이끌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교회가 진행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성질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성질 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뭐 미래 소망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 우리 쪽 빨간 쪽 이 진영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저 사람이 잘 되고 싶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다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내 얘기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 듣죠.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 사람 환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의견을 내죠. 아무 말 안 하면 안 돼. 회의에 참석하니까 내 의견을 내야죠. 그러나 내 의견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회의, 이건 말 그대로 회의야. 좋은 의견을 내고 서로 같이 의견을 맞춰서 이게 다 같이 의견이 동일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혹시 내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뜻이구나 여기고 그 일을 추진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일을 하는 겁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내가 꼭 중간에 서고 폼 잡고 서야 그 단체 사진이 폼 납니까? 중간에 안 서도 돼요. 내 단체 사진이 안 나와도 돼. 꼭 거기에 나와야 뭐 인생에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내 주변에 일하는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이 있어요. 이 분야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눈여겨보고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등용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또 그 사람 잘 되면 같은 팀 멤버인데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부족하고 자꾸 헛소리, 이 주제는 이건데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거 지적하고 너 안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도와주면서 같이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팀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은 예수인데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내세울 수도 있고 내 의견을 안 내올 수도 있어. 저 사람 의견이 들으면 저 사람 의견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태도가 이게 좀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 있을 수 있지요. 그 믿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의 태도가 꺼림직하면 좀 덮어주고 포용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족해서 저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주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뒤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고 그 사람을 하게 하고요. 내가 뒤에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는 은혜가 있어. 그럴 때 교회는 사랑이 넘쳐. 이 교회야말로 은혜가 넘치는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성령학교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직을 하는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가인과 같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녀답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도 요한은요, 이 가인 쪽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가장 큰 근거, 동력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대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 부족한 사람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할까는 이유는, 근거는, 동력은 예수님 때문에요.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될 것이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그 삶 속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엄마가 아빠가 다 만져주고 길러주고 애써주고 말해주고 눈 마주치고 그런 데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 사랑이 내 아들, 딸 그 세포 속에 막 다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남들도 그렇게 돼. 엄마 아버지가 나를 따뜻한 눈으로 봤으니 다른 사람 따뜻한 눈으로 봐. 따뜻한 말을 했으니 옆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마련이에요. 그게 삶의 원리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안다면, 정말 경험한다면 그것이 내 속에서 넘쳐서 날로 흘러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세요. 내가 모른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내 곁에 있어요.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방향을 제시고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요. 사랑이 넘치게 해요. 그리고 주변에 흘러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 그 사람에게 더 많이 해줘. 내가 그 사람을 섬겨. 그 사람을 희생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묶으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사는, 내 삶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 내 삶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것이 의미 있는 태도다, 이것이 풍성한 삶의 결과다라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거라, 죽기까지 사랑하거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남미에 에콰도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와우다니 부족이 있는데요. 중남미가 아마존 정글의 한 끝을, 중남미가 아니라 이 에콰도르가 아마존 정글의 그 일부분 위쪽에 자리 잡고 있네요. 거기에 와우다니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아마존에 사는 부족 중에서 아주 야만적이고 난폭한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을 잘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창을 던지거나 찔러서 동물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족들은 보복한다는 것을 아주 철칙으로 삼고 있대요. 두 부족 간에 싸워서 저 부족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비었으면 반드시 보복해서 배로 갚아줘야 돼. 우리가 죽은 숫자만큼 반드시 저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누가 죽였는지를 아들이 반드시 기억해 갖고요, 성인이 되면은 그 부족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된대요. 그래야 이 와우다니 부족의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마존 이 북쪽 지역의 그 일대의 이 와우다니 부족이 가장 난폭하고 잔인해서 골칫거리였어요. 주변에 다른 부족이 교류하기를 원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해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에콰도르 정부에서도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교화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교화가 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서 몰살시키는 게 아마존 북부 지역을 오히려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논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이트 세인튼, 짐 엘리어트, 핏 플레밍, 앳 맥컬리, 로저 유더리언,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하여간 제가 읽기는 라저 유더리언이네요. 이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남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와우다니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글 끝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기거하고 있다가 경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있죠, 세스나,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이 사는 강가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Java. Mira Java.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Lua Bia Unumba.
Bua Bia and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The cage was positively identified and took his wristwatch to 이분들이 돌아가신 날이 1956년도 1월 8일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죽음을 당합니다. 그거 보면 그 영화 속에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 이름이 스티브 네인튼이에요. 스티브 세인트. 지금 앞에 사진을 보는데 좀 아주 적은 소년이 보이죠. 저 소년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저 경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스티브 세인트는 1951년에 그 마을 근처 그 정글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년 후에 다시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 부인들이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애가 너무 작아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마을로 들어가요. 자기 남편들 다
죽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들은 남자는 죽인대요. 근데 여자하고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르면 안 되는데 막 두르니까, 그리고 여자가 아이들이 두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쩔 매는데 그냥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요.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추장 이름이 민카야인데 그 사람이 그 나중에 목사가 되는군요. 그 목사가 됩니다. 요 스티브 세인튼도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추장이 목사가 된 그 추장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버지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1950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는 거기서 약간 떨어진 마을에서 나왔고요. 대학교는 그 위튼 칼리지, 미국에 와서 위튼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살다가 은퇴할 때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네요. 미국에 돌아와서 아이텍이라는 미션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 센터는 주로 이렇게 정글에 있는 오지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를 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서 저 경비행기로 계속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 문명 사회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사진을 보이는데 저게 스티브 세인튼이 이제 컸을 때시고, 그다음에 민카야 분은 할아버지이셨을 때네요. 근데 이제 저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스티브 세인튼 분은 70대 초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지 알면서도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더 겁나는 거는 부인들이에요. 부인들이, 남편들이 다 죽었으면 그냥 미국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살아. 애들이 조금 클 때까지. 그냥 애들이 클 때까지 살아가서 거길 들어간다니,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 부인들이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 마을에. 그러다가 은퇴할 때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레이첼 세인트, 이 스티브 세인트의 고모래요. 이분은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 계속 살았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살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브 세인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미국에 와서 빌리그람 전도대회에 신앙 간증하도록 미국으로 자꾸 와고 통역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거라.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도 또한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